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비전 얘기할 때 뭐 성취, 성공, 뭔가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적 성취 그런 게 아니고 영혼이 변하는, 영혼이 깨어있는, 영혼이 비전을 발견하고 나가는 그 영혼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렇게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비전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 듣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이면 오줌을 잘 못 가려요. 쉽지 않아요. 지금은 잘 가리죠? 지금은 잘 가립니다. 옛날에는 잘 못 가렸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수업을 하다가 오줌을 싸게 됩니다. 이렇게 제일 앞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이 상황을 지켜봅니다. 연탄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실화거든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뭔가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취하느냐? 물컵을 가다가 그 책상 위에 딱 갖다 놓습니다. 개 책상 위에. 그리고 가서 수업을 하면서 다가가서 이 컵을 엎어버립니다. 물을 쏟아버려요. 아이고, 선생님이 잘못했네. 물이 엎질러졌네. 이거 좀 닦아야 되겠다. 사실은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수치스럽거든요. 어리지만 이 상황이 쉽지 않을 때 선생님께서 이 상황을 너무나 지혜롭게 모면하게 만들면서 그가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처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정말 이런 사람들이 교사인데 이렇게 교육받는 학생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나올까. 우리가 생각해도 감동이 있지 않아요? 충분히 야단칠 수 있는데 야단치지 않고 그걸 잘 무마하도록 했던 이 선생님 정말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들도 모두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노막교회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갑자기 15장에 와가지고는 좀 공동체 안에 디테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비전이 분명하면 영혼과 함께 덕을 세운다. 갑자기 이건 또 뭐야? 그런데 교회 분위기를 좀 알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특별히 이 영혼과 함께 덕을 세우려면 약한 자가 보여지고 그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약한 자, 약한 자. 약한 자라는 건 믿음이 약한 자고 신앙 연주가 약하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뭐가 많이 드러나요? 약점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 밖에 무슨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14장에 이미 로마 교회는 음식이나 절기로 갈등이 일어났단 말이죠. 어떻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먹고 먹지 않는 문제로 그들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 이 문화가 지금 로마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15장에 가서 그냥 그대로 끝내지 않고 이거를 좀 다시 정리해서 묶어서 이 교회가 하나로 되도록 하기 위한 게 사실 사도 바울이 계획한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해서 덕을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덕을 세운다는 건 간단하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한 자를 수용하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기준과 방향이 윤리적이지 않고 주님의 모범을 제시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노력하지만 언젠가는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인격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엔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의 성품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형태가 우리의 내면적인 상황 속에 드러나게 될 때에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한계가 분명히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약한 자의 약점을 당답하는 방법은 바로 인내로만 가능하는데, 그 인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내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는 무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가 성도의 삶의 목적이 뭐냐?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서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성도는 성도를 온전케 하도록 하는 게 교회 안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성도를 완전한 성도들이 세워가는 공동체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 걸 두려워하는데 키우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게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 보니까 지들끼리 커나가더라고요. 예? 언니가, 오빠가, 형이 또 밑에 있는 동생들을 키워나가요. 호우,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처음에는 약한 자가 보여주고 약한 자의 약점을 수용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운다. 이게 뭐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로,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내려놓을 때, 자기 목적을 내려놓고 타인의 영혼이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은 그 영혼 때문에 오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영혼 때문에 오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 영혼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참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의 변화와 특별히 청년들의 변화와 그 다음에 사역자들의 변화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개척한 우리 이동영 목사님이 개척 이틀 만에 와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서서 기도한 거를 여기서 배워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틀 만에 와서 얘기했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대. 그렇게 기도 훈련을 받아서 처음에 서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너무나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끝나고 사역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니까
한 10분 지나면 고개 숙이고 20분 지나면 코를 골고 30분 지나면 깊은 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서서 좀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서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고 기도가 오래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열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제는 그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너무나 감사한 거죠. 3시간 기도 때 사역자들 따라 붙는 거 보니까 이제는 앉아서 기도해도 사역자들이 따라 붙어요. 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기도 시간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부담이 되고 힘들었는데 같이 기도하고 3시간을 함께 하는데 그 모습만 봐도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게 신앙생활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면서 영혼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성장하지 않을 때 조금만 인내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함께하면 언젠가는 변화되어 그 영혼을 통한 기쁨을 누리게 하도록 역사해 주신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임마누엘 성가대가 최초에 시작할 때 이 성가대가 얼마나 갈까. 지나가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앉혀놨는데 일단 소리가 안 나와요. 주님, 소리가 나와야 될 텐데 화음은 둘째치고 소리가 안 나와, 소프라노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소리가 이렇게 잘 나오는지 잘 모르시죠? 응? 우리 정주희 권사님이 마이크 대고 혼자 하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거, 소리가. 소프라노가 약할 때 앞에서 딱 잡아주면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모르는 거예요. 꼭 마이크 잡고 해야 돼요. 이분은 마이크 잡고 해도 되게 괜찮아요. 근데 소리가 전체 잘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때보다 엄청나게 은혜로워요. 우리 권사님 소리고 또 임마누엘 찬양대 소리가 굉장히 은혜로워요. 은혜로 가요. 은혜로. 시작도 은혜인데 계속 과정이 은혜예요. 기다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가브리엘은 어떤데? 가브리엘은 시작하자마자 연습은 고사하고 울다가 끝났어요. 울다가 시작하고 울다가 끝나고.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가브리엘이 자리를 잡았어요. 벌써 그때 시작한 친구가 장가가가지고 지금 딸을 낳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그 영혼을 통한 기쁨이 오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 약한 자를 용납하지 못하고 약점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영혼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영혼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위한 기쁨보다 영혼을 위한 기쁨이 있는 모습으로 성숙하며 나갈 수 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형제와 교회에 옳은 것,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 내가 그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에게 선을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지를 이미 나의 기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건 그 사람의 필요를 충분하게 알고 섬겨줄 때에 결국 그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 오늘도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아나야 될 필요 있겠다. 그것이 뭐냐? 특별히 영혼에 대한 비전이 분명한 사람만이 덕을 이루고 선을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의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온전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소득이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 영혼을 세우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 덕을 끼치고 선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다. 아멘. 영혼을 세우는 사람은 영혼을 통해서 오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윤명환 목사님이 장례를 당하고 이제 장례를 인도를 했어요. 인도를 했는데 딱 도착하면 벌써 쫙 앉아 있어요. 무슨 부흥이 하는 것 같아요. 장례식이 딱 앉아 있어가지고 막 아멘. 장례식에서 아멘을 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처음 봤어요. 막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 3번 예배 드는데 3번 전부 다 온 교회가 다 왔어. 다 와서 앉아 있어. 기도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영성 훈련이 되어 있고, 영성 훈련이 되니까 인격 훈련이 되어 있고, 잘 순종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감사해요. 윤명 목사님이 여기서 사역할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러더니 가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보기만 해도 기쁨이 오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내 자신이 그것을 보고 내가 기쁨이 있고 내가 은혜로 처리한다면 그거 자체가 나에게 복이 아니겠냐는. 예. 그러니 이 원리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한번 가서 보면 바울의 중심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구나, 이게 바울. 우리는 막 여기 오면 감동되고 막 쓰러져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아니, 저를 보지 말고 한 번 더 봐야 돼요. 24절 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까지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요게 2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자, 저를 보셔야 돼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육체적으로는 내가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내 안에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보다 더 눌리는 게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염려가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가 아니고, 교회는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나눠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도록 하게 하는 이런 영혼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눌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를 통해서 오는 감격과 기쁨이 누구보다도 충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가는지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될 필요 있지 않겠나. 2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냐?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도덕적 기준으로 그 영혼들을 기대하려고 인내한다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첫째가 뭐냐면, 이 15장 3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영혼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결국 영혼을 위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내려놓으셨다.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영혼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던졌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요를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데 아멘을 해야지 여기서. 예,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지옥의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죠. 이게 귀한 것 아니겠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아니,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내려놓고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용납하면 곧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죠? 주님을 위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지옥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그 자리까지 가버리셨던 주님이 내 안에서 묵상되는 것이라면, 공동체 안에 약한 자, 약점이 투성인 자들을 수용하고 함께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 내 안에 누구의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약한 자, 연약한 자, 약점이 많은 자를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뭐냐? 그러면서 이제 시편 69장 9편 9절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비방을 본인이 감당하는 삶으로 이 땅에 내가 살게 되었다, 그 말이거든. 근데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이미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실 것인가를 미리 예언한 내용이 시편 69편 9절이거든요. 그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시편 69편 9절 한번 가서 빨리 보겠습니다. (69편) 자,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비방하는 그것을 어떻게 나에게 끊임없이 임해도 그것을 감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조금 더 다시 로마서 15장에 오면, 그러면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사실은 이 15장 4절 6절에 가서 보면 또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통해 놀라우게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역사해 주신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인내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는 삶. 결국 이 사람은 주님처럼 성도들도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나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다려주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우리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약할 때, 넘어질 때, 부족할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수도 없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제가 1부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하나 있는데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 사람들이 저를 한국에 내보냈다, 나는 중국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얘기와 똑같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 않았을 때 내가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전혀 없었다. 그럴 때 내가 상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건 내가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하고, 그 이후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해 주시고 나를 이루해 주셨는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상처라고 생각할 그때는 목회를 시작했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분노와 저주가 계속해서 제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것이 무엇으로 남아있으니? 상처로 남아있으니. 그러니까 너무나 안되게서 있으니 주님께서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딱 한마디였습니다. 제 안에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너 중국 사람들 사랑하니? 이거였어요. 딱 이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들이 정리되었어요. 예, 구분적으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가짜네. 그럼 너는 사역자로서 가짜네. 제가 스스로 제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중국에 살면서 중국의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더라고요. 교회의 응답이 시작되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결론을 내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진짜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내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한 마음 한 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 노막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기 먹는 게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절기 지키고 안 지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인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이 모습이 바울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마음과 목적 그리고 감정 등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어쨌든 우리의 마음과 목적 그리고 우리의 감정, 생각, 비전 이것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우리 그 교육센터 그 플로잉 하는데 그 카톡방에 올렸는데, 순장방에 올렸는데 한 2시간 만에 다 채워졌어요. 너무나 감사하다. 혹시 채워지지 못한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올 때 함께 했으면 좋겠고, 함께 동참한 분들 너무나 감사하는 거죠. 야,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어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악기를 헌금한 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악기가 우리 본당에 있는 이 건반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좀 되어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애들이 너무나 이 새 거 좋은 거 쓰면 그러길래 우리 본당 거를 가져가고 본당 거를 새 거를 사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제 신형인데 신형을 구입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새 거는 이제 그렇게 좋은 거 사지 않아도, 근데 이제 이게 신형인데 이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애들한테 좀 잘못한 거예요? 설득이 돼야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거는 그 공간에서보다 우리가 더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런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이런 목적과 마음, 감정들이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젯밤에 바로 사버렸어요. 바로 사버렸어요. 왜냐면 마음이 바뀌어지면 안 되니까 바로 사버렸어요. 네. 곧 올 거예요. 곧 올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처럼 악기 많이 쓰는 교회 없을걸요? 아침 저녁으로 쓰죠. 낮에 쓰죠. 낮에는 별로 안 쓰지만 너무나 감사하죠. 결국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삶으로 영향을 받아 살아가게 될 때에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결국 죄인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사신 주님, 결국 뭐냐? 다른 거 아니죠. 다른 거. 그러면 내가 주님에게 영향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완벽해서, 내가 죄가 없어서, 내가 뭔가 성숙해서, 내가 뭔가 훌륭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는 죄투성이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 갈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묵상되어지고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수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약한 자, 그 다음에 그 수많은 문제,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길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만든다. 제가 보니까 이상하죠. 부모님들 눈에는 자녀들의 잘못된 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려고 하는 거지. 안 보려고 하는 거지. 맞나요? 예.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는 끈끈하게 가게 되어지는 거죠. 왜? 엄마, 아빠의 사랑 때문에 그 가족이 그 구성원들이 그 안에서 머물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잘 자라게 되어져. 사춘기 때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할 때 나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밖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주님에게 영향을 받고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 하나 되어질 수 있다. 아멘? 네.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여러분의 가족이냐 아니냐는 것 딱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자, 여기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는가 봐.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냐. 진짜 오늘 괜히 나왔네. 이런 사람은 이웃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굉장히 힘든가 보구네. 하나님, 내가 지금 소리내서 기도는 안 하지만 목사님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할렐루야.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겠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똑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 그리스도의 삶으로 영향받을 때 이게 가능하다.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하죠. 자,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세 번째는 주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그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도 그런 열매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어려워요. 처음에 이제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근데 그 언약을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뭐냐?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나요?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장본인들은 전부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주님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을 위해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러니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도저히 가족될 수 없는 그 사람도 수용하기 위해서 사셨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역의 열매를, 사역의 결과를 맺도록 해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가 디스리 하면서 그 목사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돌아오기 시작해. 지금 뭐 전쟁 중에 굉장히 바쁘게 있지만 결국 그들도 궁극적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도전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들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나에게 맞지 않고 나에게 불편하고 힘든 그 영혼도 반드시 구원받고 공동체 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수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과 조상들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야. 두 번째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게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근데 이게 뭐냐면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아까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근데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선민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과 긍휼의 그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나서? 이방인에게 나타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열방 중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방인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 지금 이해는 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주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가 지불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했는데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송축하는 일들이 이방인들 중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나를 배척하고 나를 도전하고 내가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대상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사역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 주셨다.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빨리 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379쪽입니다. 구약으로 가지 말고 신약으로 가서 279쪽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인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도 영혼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게 보여진다면 그 영혼에 대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편 18편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9절. 접안하니까 저만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직접 찾아서 읽으면 훨씬 더 집중력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것도 역시 예언한 나라인데, 예언한 내용인데,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이미 구약시대에 다 예언해 놨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멘. 자, 세 번째 쭉 나갑니다. 모든 열방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역이다. 즐거워하는. 이게 10절인데,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게 신명기 32장 42절의 성취. 차별 없이 동일하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할렐루야. 구분하지 않겠다는 거죠. 모든 열방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은혜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축복의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여러분들 저를 잘 몰라서 그렇지, 저를 하루만 다녀보면 이게 목사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릴 때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사람에 따라서 말을 자기 생각대로 하더라고요. 운동선수였으면 좋겠다, 경찰관이었으면 좋겠다, 무슨 군인처럼 생겼다, 뭐 하여튼 뭐 수사관처럼 생겼다, 하여튼 오만 조복처럼 생겼다, 막 저를 가르쳐도 아니 뭐 목사도 아닌 뭐 다른 거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눈이 맞았어요. 네. 제 성향이 그런 성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긍휼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게 너무나 아쉽다, 이거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았어. 그런 사람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동일하게 즐거워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역이 보여져야 된다. 찬양이 또 한 번 또 나오거든요. 현재 로마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모순을 바로가게 하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긴, 아까 여기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9절에도 나오는데 다시 또 나오는 거, 이게 10절에 11절에 가서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다시 117편 1절을 여기 인용하거든요.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의 찬양을 주님이 받으셔야 되고, 그렇게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로 구원의 대상이 아닌 이 사람도 결국에는 구원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성숙하지 않았을 때 연예인들이 막 찬송하면 너무나 힘들더라고.
저것들 맨 유행가만 부르다가 이게 먹을 거 떨어지니까 이제 찬송하고 다닌다고. 제가 뭐 그런 생각을 막 했었어요. 근데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이분들은 이것 때문에 그때 그렇게 인기 있게 만들어 주셨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유행가를 부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행가를 불러야 세상의 방송국에 나가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기서 인정을 받는 만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이 너무나 이게 옛날 그 어렸을 때부터 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네 가가지고 이 중국 가기 전엔 CD 테이프 다 버려버렸잖아요. 그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제가 신방 가고 자기 싹 버려버리니까 막 열 잔뜩 받아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와서 신방이나 하지 무슨 이런 테이프까지 CD까지 다 버려. 그때는 CD도 별로 없었어요. 테이프가 버렸다고. 우리 광옥희 권사님 지난번에 경로장치 할 때 얼마나 잘 써먹었어요. 야. 너무나 이게 돌아다니는 노래방 아니에요. 머릿속에 노래가 1500곡 들어있어요. 모르시죠? 가수하려고 그랬다니까. 가수하려고 그랬는데 걔가 뒷다리 물어가지고 치마를 못 입어서 가수 못한 거예요. 아니 진짜 여기 다리를 걔가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자국이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치마를 못 입어서 가수 못했다고. 중요할 때마다 찬양해요. 중요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건 결국에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노래로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입술로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있구나 라는 걸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께 소망을 두게 하시는 사역을 주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중심으로 나가는데, 자, 이 사역을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 아니 주님이 주님의 사역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영혼이 아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게 하는 것과 그 영혼도 여호와께 소망을 두게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주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삶으로, 주님의 사역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이라면 우리도 그 영혼이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는 것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삶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바울처럼 축복하는 사람. 바울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주님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하고, 모든 지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도록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이 축복하는 사역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엄청난 영혼들이 변화되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혼을 세우려면 그 영혼의 약점을 기꺼이 담당하겠는가? 자기의 목적을 내려놓고 영혼의 기쁨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영혼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겠는가? 영혼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각자의 우리의 마음에 따라 결단하고 인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